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큰 대항목의 챕터 5개 중에 네 번째 대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야서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다음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어떤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 230페이지를 먼저 펴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가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요. 타락과 멸망의 어디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다. 참 귀한 메시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이고 타락과 멸망의 어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아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접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어디에서 예언을 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 지어줬어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냐? 아니면 어디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냐? 아니면 이방 땅을 향해서 예언을 했냐를 분명히 점검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타락과 멸망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유래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예레미야의 명칭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로 해석이 가능하나 이는 두 가지 역설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유다를 향한 징계와 회복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70인 역에서는요,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 원문에 따라 예레미야스로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힐기야의 아들로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와 동시에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의 타락과 멸망 가운데서 유다의 범죄로 인한 멸망이 가까워왔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예레미야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확인이 되었다라면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언제쯤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이사야를 목사님이 조금 아까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남쪽의 제10대 왕인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이라고 하는 4대에 걸쳐진 왕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타임라인 가운데 어디쯤이요? 남유다의 여기 나와 있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인데 10대, 11대, 12대, 13대 그때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남유다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다면 미리 타임라인을 조금 땡겨서 예레미야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13대 왕 이후에 남쪽 유다의 탁월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은 누구 왕을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던 마지막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이었는데 그럼 목사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여기 보면은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인데 그렇다면 그 앞전이라고 말한다면 이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은요, 남유다의 멸망기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남유다의 멸망기가 언제쯤이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에는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딘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데, 목사님의 교재 인투 더 바이블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지면 역대하 추가 자료인 15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자, 보조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보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남유다의 18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대 왕이요. 그러면 18대 왕이면은 거의 끝부분이죠. 말 그대로 끝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거의 그 마지막 세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타이밍인데, 이 마지막 타이밍 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사역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픽과 스토리보드로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는 그래픽 아이콘이 눈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눈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 이 예레미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소명이 첫 번째 나오고,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눈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지어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예언, 세 번째는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이사야와 똑같이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뭘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까? 이사야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아까 10대, 11대, 12대, 13대라고 하는 우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람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스를 비롯해서 히스기야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함께 감당했던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뭐냐? 바로 16대 왕인 요시야 왕. 무슨 왕이요?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16대 왕이면서 무려 31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7대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다른 말로 말하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아주 짧은 3개월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18대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11년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 유다 19대 왕으로 3개월을 통치를 했었고요. 마지막 남쪽 유다의 20대 왕 누구 계십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두 눈이 뽑힌 채 남유다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11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에 긴 왕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잠시 넘어올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31년에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긴 시간이 걸쳐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1, 2, 3차 바벨론 침공인 1차 침공이 609년, 2차 침공이 598년, 3차가 586년인데 이 3차 침공의 마지막 때 시즌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예언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가와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이미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왜요?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차 침공인 609년 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때 누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붙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2차 침공인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때에는요 598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붙잡혀가요? 에스겔이 붙잡혀간다고. 목사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예언서가 총 5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포로기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유다 쪽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10분 정도면은 제가 이 예레미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소명에 대해서, 소명에 보면 첫 번째가 소명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소명은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예레미야의 소명. 그 예레미야의 소명이 어떤 부분을 말하냐? 중요한 가족 정보가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어릴 적에 부름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어릴 적에 부름받았는데, 어릴 적에 부름받은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한 번 부름받게 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어릴 적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과 학생의 때에 우리가 열심히 믿다가 오히려 청년 때를 지나서 장년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쓰이고 말 종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겠습니까? 눈물이 많은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언제 사역을 했습니까? 기간이요. 위에 말하고 있는 남쪽의 16대 왕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아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까지 20대 왕까지 남유다의 패망기 마지막 때까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자신이 남유다 사역자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보면 첫 번째, 유다를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12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2가지 설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갈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레미야의 갈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 예레미야의 갈등은요, 여러 다양한 그룹하고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데 백성들하고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백성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또요, 거짓 선지자와 갈등을 갖기도 하고요. 또 누굽니까? 하나냐와 갈등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냐. 그 다음에 누구와 갈등을 맺습니까? 스마야와 갈등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견뎌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결국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는데 그냥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요, 백성들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시금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재확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재확신.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 2, 3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몇 년이요? 70년이 차고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70년이 정확히 보십시오. 609년에 1차에 붙잡혀갔는데 70년이 되어지는 538년에 그것도 이방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귀환해서 놀랍게 누구요? 1차 포로를 주도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곧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눈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눈물의 선지자요. 이 눈물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눈물의 선지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따가 어널리즈 분해하면서 장제목을 쭉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예언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예언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냐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만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여러 열방에 대해서도
3번은 조금만 더 미루겠습니다. 열방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요? 그 표지에 보면은 2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블레셋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모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암몬과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요? 다메섹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멸망을 예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람과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전체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에 대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이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져요? 파괴되어지는 것에 향한 눈물.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눈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호야 긴의 석방과 관련되어진 눈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경우를 보시면 229페이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경우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경고를 듣고 나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유다 백성이 당할 심판의 참상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유다 백성을 위한 자신의 중보기도가 거절되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 눈앞에 닥쳐진 유다의 멸망과 참상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곧 임박할 재앙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눈물 흘려줄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YCG 학생,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S를 넘어서서 이제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아브라함 2000년, 모세 출생이 1500년, 출애굽기 1440, 모세의 사망이 1400, 사사시대가 1375년, 전부 다 BC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등극이 1050년, 다윗이 1000년, 솔로몬이 971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 931년, 720년에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고 1, 2,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2차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의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3차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와 똑같이 예레미야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똑같이 남쪽 유다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멸망인 586년까지를 떼어오면 타임라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971년이 솔로몬이고 여기 나와 있는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의 영모 주역인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럼 남유다만 모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10대, 11대, 12대, 13대 이 남유다의 정가운데 부분이었더라면 예레미야는 어디였습니까? 16대부터 17대, 18대, 19대, 20대 멸망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부터 사실은 멸망기 끝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이까지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 해당되어집니다.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이 끝까지 예레미야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이 대략적인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속 타임라인이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언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실질적 사역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몇 년이냐면 62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627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차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609년.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몇 년이겠습니까? 580 몇 년이 여기 나와 있죠. 500 몇 년? 598년. 3차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언제입니까? 586년. 이렇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패망기까지를 다루는 이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고,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ST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아까처럼 똑같죠. GS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매핑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항상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어느 쪽에서 예언을 했냐인데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그럼 남유다가 분명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열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분열입니까? 연합왕국입니까? 완전한 분열 왕국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완전히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어져 있어요? 남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라고 불리고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북쪽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고요. 수도는 어디겠어요? 사마리아입니다. 미안한데 여기 잘못 말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요. 북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것은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남쪽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남유다 예레미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뭐예요? 애가도 여기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에 의해서 같이 묶여지는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애가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52장으로 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남유다의 멸망과 주방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핑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매핑을 이렇게까지만 딱 한다면 사실 70점밖에 안 돼요. 왜요? 어디까지 다뤄야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끝날 때까지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의 침공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총 1차와 2차와 3차가 화살표로 분명히 표현되고 그 옆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9년이라는 걸 쓰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몇 년이요? 598이라는 걸 쓰고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몇 년이요? 586이라고 쓰고 1차 옆에다가는 누구요? 다니엘이라고 써주고 2차는 뭐요? 에스겔이라고 써준다라면 3차는 뭐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제3차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이렇게 쓰면은 매핑은 완벽한 이해,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핑 다음에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뭐예요? 어널리지 분해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점검을 해주게 될 텐데 페이지 234페이지 보게 되면 예레미야 분석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1장 예레미야의 소명과 두 가지 한상, 2장 유다의 타락, 3장 유다의 회개를 촉구함, 4장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5장 온 민족의 목표, 6장 경고의 나팔, 7장 여호와의 성전, 8장 영적 지도자의 제, 9장 눈물의 근원, 10장 우상의 실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11장 깨어지는 양, 12장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썩은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 14장 유다의 음모란 가뭄과 기근, 15장 유다가 받을 4가지 벌, 16장 예언자의 3가지의 삶, 17장 금강석, 18장 토기장의 비유, 19장 깨어진 옹기병의 비유, 20장 밧솔의 핍박, 21장 예루살렘의 멸망, 22장 유다왕의 멸절에 대한 예언, 23장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 한상, 25장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26장 예레미야의 설교와 체포, 27장 줄과 멍에를 매라,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 29장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 30장 위로와 회복,
31장 위로의 회복, 32장 위로의 회복, 33장 위로의 회복인데 각각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과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34장의 시드기야의 왕에 대한 경고, 35장 레갑 족속, 36장의 요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37장 예레미야의 웅덩이 투옥, 38장 구출된 예레미야, 39장 예루살렘의 멸망, 40장 그다레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지고, 41장 그다레가 총독의 피살되어지고, 42장 애굽으로 이주, 43장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 44장 우상 숭배 경고, 45장은 슬퍼하는 바룩, 46장 애굽의 멸망의 원인, 47장 블레셋의 멸망의 예언, 48장에는 모압의 멸망을 예언, 49장은 이방 육개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 50장에는 바벨론의 패배와 항패, 51장 바벨론의 운명이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라 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엑스트라를 1분 안에 마치게 될 텐데, 보시면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일왕국의 선지자가 사무엘과 나단과 갓과 아히야와 그 다음에 잇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나눠진 시대에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분열왕국의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히야와 하나님의 사람 예후와 엘리야와 미가야와 엘리사와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와 오데시에 있고요. 남유다의 선지자는 스마야와 아사랴와 하나니와 예후와 아하셀과 엘리에셀과 엘리야와 스가랴와 요엘과 이사야와 미가와 나홈과 하박국과 여도둔과 홀라와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대예언서가 총 5권인데 2명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선지자는 사실 소예언서에 12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아두십시오. 호세아와 아모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성경 39권이 구약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소예언서의 12개 중에 아모스, 호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률적으로 전부 다 남유다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만 요나나 나홈이나 에돔이나 이런 사람은요,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몇몇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남쪽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엑스트라 자료 보시면요, 예레미야에서 추가 엑스트라 자료 한 장 더 넘기면 236페이지에 예레미야 추가 자료 보면 포로 시대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에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포로기에 누가 붙잡혀 가서 예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시가서를 넘어서 대언서에서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과 누굽니까? 다니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바다와 예레미야가 같이 포함된 이유는 마지막 포로로 붙잡혀갈 시점 가운데서 포로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의 예언을 대해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멸망을 예언했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의 4개의 나라와 70일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정정 전사님께서 그 강의 다니엘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포로 귀함, 돌아와서의 선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마지막 소예언서의 마지막 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포로 귀환의 수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이 1차와 2차가 에스라서에 들어있죠. 느헤미야 3차입니다. 이 1차, 2차, 3차 이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어느 정도 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 속의 환상과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미 어널러지를 통해서 챕터를 통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환상과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와 썩은 띠와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과 외로움과 항아리와 토기장이와 무화과 두 광주리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는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먼저 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끓는 가마는 북에서부터 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판과 재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썩은 띠를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띠나 이 띠는 버림받아 썩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부대의 예언, 환상, 비유는 예레미야 13장 12절 이하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취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5장까지 이야기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비는 내리지 않는 곧 닥칠 일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에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는요, 예레미야 19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려버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이에서는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만드시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 24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는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이며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져 눈물의 선지자로서 여러 환상과 여러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상징적인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고, 소명을 어릴 적에 눈물 가운데 받았고, 또 예언할 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언과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 살구나무, 끓는 가마, 썩은 띠, 포도주, 극심한 가뭄, 외로움, 항아리, 토기장이, 무화과 두 광주리 나무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또 어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판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눈물을 끝까지 흘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영적인 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예언서의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GST 타임라인과 매핑과 어널레지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